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수월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지옥에 내려가 있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나는 무덤에 있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고백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암흑입니다. 빛이 없는 곳입니다. 우울함이죠. 썩음만 있는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덤이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내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업이 실패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다시 산다. 아멘? 너는 다시 산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시 산다. 분명히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두려워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기도는, 이 기도의 바탕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1000년 전에 어떠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창세기 18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릇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조카네가 거기서 터잡아 사는데, 그들은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악인과 함께 의인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내 조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이 있습니다. 적어도 50명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장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몇 명? 예, 50명 정도 됩니다. 찾아봐라.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30명쯤 되겠습니다. 그래, 30명? 괜찮다. 30명 찾아봤어요. 근데 30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롯, 아내, 아들, 사위, 딸 전부 해보니까 적어도 한 10명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기도지만요. 10명 어떠세요? 그래, 10명도 괜찮다. 찾아봐라. 적어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롯의 가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의로운 사람들로 보였어요. 10명 정도는 넉넉할 줄 알았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없었어요. 학자들은 그때 인구가 무려 30만이 모여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도시 중에서 10명의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찾아보겠다. 헤아려 보겠다. 얼마나 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30만 중에서 10명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다윗에게 들려졌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악인과 함께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내버려 두신다면 내 영혼이 정말 불행합니다. 하나님, 나를 악인과 함께 파괴하지 마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천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의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살아왔어요.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보고 듣고 헌신하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적어도 다윗이 1000년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로 하여금 주여 저들과 함께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응답을 이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할 때는 기도를 더 못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내 귀를,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귀를 막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웠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어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청도 어두워서 열린 목구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요나를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시죠. 그래서 큰 고기 뱃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스월에 던지시네, 지옥에 던지시네, 거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스월, 고기 뱃속이 스월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지옥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다 들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장소는 없어요. 그것이 필요. 고기 뱃소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움직이질 않으세요. 종으로 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활동을 안 하세요. 요나가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거기서 기도의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나를 스월에서, 지옥에서, 무덤에서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내가 놓여진 상황을 한탄하기보다, 내가 놓여진 삶의 죄를 보면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파괴도 하시고 건설하기도 한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우연이란 없어요. 신앙인에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죠. 여기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쓰시는 데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활동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죠. 신명기서 32장 34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모세가 설교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3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좋은 포도나무들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데 세상에 대하여 병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을 다 헤집어서 파괴시켰어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다 부쉈어요. 훌륭하게 지었던 성전이 사라질 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려서 파괴하셨어요. 70년 세월 동안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백성들로 만드셨어요. 신명기서 32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낫게도 하리니 7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저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전 생애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역경을 주실 수 있고 번영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자꾸 정리를 하십시오. 성품도 정리하고 삶도 정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깊은 성품의 다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내려치실 때 깨어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시 빚으실 때까지,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까지, 번영을 주실 때까지 겸손과 온유로 무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뽑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뽑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파괴하시기도 합니다. 잘 걸어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다시 건설하게도 하시는구나. 예언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말이죠.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가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무엇을 감당케 하시는가를 살펴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목회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목양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을 주신 은혜가 무엇 때문인가를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소명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축복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에 동참하시고 선교적인 사명에 동참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들을 감당해내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찬송가 61장 드리겠습니다. 은혜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경험과 이뤄내 없어